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에 거합시다. 시작. 거룩함에 거합시다. 예. 최고의 거룩함은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9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한 주간도 최고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거룩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한 분들한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한다는 것은 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한테는 살았다는 것이고, 아멘이 안 나오는 분은 그냥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멘 한 분도 역시 아멘이 될 수 있고요. 소리내서 아멘 하면 더 강력하게 확증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7장에서 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안에 들어오는 자, 그 은혜의 방편 안에서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한 분들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아멘을 막 많이 하고 싶어지죠. 박수 한번 시작. 네, 제 말이 살아있으면 그게 박수로 나타나. 근데 제 말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박수를 안 쳐죠. 안 쳐도 상관없어요. 지금 박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총복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번 넘게 회의를 했고 150명이 연구를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정리를 한 집대성된 우리 교리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특히 장로신학의 핵심이라고, 뼈대라고 할 수가 있고, 제일 처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말을 1000번 만번 해줘도 성경책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 다 부도수표에 불과한 종이책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책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네, 진짜 믿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고 캐논이고 기준이고 정경이라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이 이제 믿어지면 보니까는 누가 나타났어요? 성경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 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으로, 본질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유가 되는 속성들,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있죠? 그러나 전지하거나 전능하진 않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공유적 속성이고 전지전능은 비공유적 속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일체다, 하나시다. 세 위격 한 실체. 따라하세요. 세 위격 한 실체. 이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보니까 뭘 하신다는 거예요? 만사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냥?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하나님이 이끄는구나. 요나 옆에 있었던 벌레 한 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그저 엑스트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죠? 동풍도, 박넝쿨 그 식물도 그냥 있던 게 아니죠. 심지어 무생물, 사도 바울이 탔던 배, 널판지, 그걸로 전원을 구조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분명히 삶 속에 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저도 이번 가정사를, 아내가 이제 염증 때문에 수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성도들이 걱정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사랑해주는 것, 이거를 또 확인하고 또 사모는 좀 안식을 취하고 이 모든 게 섭리구나. 또 서로 지금 결혼을 해서 11년 살면서 애 5 낳았으면 질릴 때도 됐는데, 그죠?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는 걸로 봐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고 가족 간에 아무런 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떨어져 보면 알아요. 예. 떨어져 있을 때 애틋하면 아직 좋은 사이, 떨어져 있는데 계속 떨어져 있고 싶으면 안 좋은 사이. 여러분은 어때요? 떨어져 있는데 계속 떨어져 있고 싶어요? 떨어져 있을 때 애틋해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이번에 지내보니까 한 8일 가까이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아직도 애틋하구나. 이제 서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런 걸로 보아 아직까지는 좋은 사이다. 계속 떨어져 있길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서 참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감사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애틋하다. 난 교회 가고 싶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사랑을 아직 살려두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부재 잃어보면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작정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서울 에스라 교회가 이제 조금 이 자리에 온 지도 내년이면 7년이네요 벌써. 올 12월 2016년 12월에 왔으니까 7, 8, 9, 10, 11, 12 6년이고 내년이면 7년 해에 들어가는데 지겹다. 이 지하실 지겹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안 나와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설교의 말씀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와 목회의 윤리와 교회의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조금 차이가 있긴 있구나. 같은 라면집인데 식당마다 맛이 다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부재를 경험해 보면 그 소중함을 깨닫고 더 하나 되게 하는 걸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예정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여집사님들한테도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내 되시는 자매를 한 7박 8일 정도 만 7일을 쉴 수 있도록 격리시설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를 분질러서 병원에 들어가면 제일 좋다. 저희 집사람 이제 영상통화를 해서 보는데 갈수록 통통하게 살이 쪄가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연애 전에 그렇게 연애할 때 원래 그 살찐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이제 빠진 거였죠. 교회 생활하면서 깡말은 완전 해골이 된 거였고 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살쪘다. 여보 살쪘는데 그러니까 여보 들어와봐.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하는 게 누워 있는 거밖에 없어. 괜찮은데? 좀 쪄야겠어.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좀 1학기에 한 번 정도는 남편들이 근데 이제 자유 시간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막 에너지 소비 더 돼요. 그러니까 격리 시설에 밖에 못 나가게 바늘 하나 꽂아놓고 포도당 끌고 다녀야 멀리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격리되게 아니면 저기 기도원에 차 끊기고 없는데 자가용 아니면 못 가는데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계명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작정, 하나님의 섭리, 깨닫게 하심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도 많이 좀 속이 변했어요. 깨달은 것도 많고 삼시세끼 설거지, 밥, 빨래 하면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에 대해서 새삼 느끼고 감사하고 밥 한 끼를 안 하고 뭔가로 대체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큰 소소한 휴가인가. 그렇다고 삼시세끼 다 사 먹으면 대책이 없겠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사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다 제가 밥 다 해줬습니다. 애들. 하루 근무 시간 14시간. 지금 입안에 지금 수포 났고 눈이 제대로 안 떠지는 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또 다 감당하면 다자녀 집안은 어려우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서로 좀 봐주면 좋겠다. 푹 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담임 목사로 깨닫게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다. 남자들이 주 메뉴가 뭐냐? 맨날 나 밖에서 더 힘들어 이런 말 하죠. 힘들어요. 힘든데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주방일과 집안일을 한 일주일만 해보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남편이 일주일 해보면 내가 밥하는 기계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서로 피장파장이야. 내가 보다. 그러니까 서로 좀 도와주는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오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가족을 하나님께 대하여 애틋하게 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 죽인 것도 불세출의 종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진 것도 이 유럽과 전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는 교회사를 쓰기 위함이었어요. 작정이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계획대로 하는구나 딱 보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창조가 이제 4장에 가서 나온다. 2개밖에 없어요. 2항밖에 안 보이죠? 무슨 창조? 무슨 창조? 네? 만물 창조하고 또 만물 창조하고 사람, 인간 창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왔었죠. 그래서 이 3개 정도가 공부가 된 뒤에야 4번째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요 막연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해놓고 집어 던졌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키워가시죠. 섭리하시는데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섭리하는 거예요? 제1원인과 제2원인이 다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넣어놓고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죠? 어떤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 거룩한 간섭. 어떤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고통 하나도 거저받지 않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간섭하시는구나. 섭리하시는구나. 프로비던스 이야기를 했죠. 에비던스에서 프로가 더해지면 앞서가는 흔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벌써 흔적을 앞에 남겨놨어요. 우린 그걸 그냥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거고, 이런 일을 주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벌써 주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진짜 원근 각처에서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동을 받습니다. 섭리.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은 타락하고 죄와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6장을 6항까지 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인간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특히 가족들 안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가족 구성원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중심의 새로운 자아가 깨끗해져도 왜 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죄, 잔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죄의 잔재가. 외부적 잔재죠. 외부적 잔재, 존재죠. 그 다른 말로 뭐예요? 육신의 잔재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뭘 하라 그랬어요? 어디를 씻으래요? 발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발은 땅을 밟게 돼 있기 때문에 때가 묻어 안 묻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그럼 머리를 또 감겨주세요.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스토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대복습을 한 겁니다.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보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는 마구잡이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작정으로 일하시고, 영원한 작정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창조해서 세계 만물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창조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창조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간섭해서 섭리하시고, 섭리하는데 무슨 발생이 일어났어요? 4장에서 인간 창조를 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하게 되었죠. 타락과 죄와 형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창조를 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피조 세계 창조를 하나님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 택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창조를 안 했다, 그러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끝이죠. 없는 거예요. 그냥 저도 여러분이란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한다? 택자들을 모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인 거예요.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장 장제목이 이제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네, 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손이 지금 악수하네. 악수하면 뭐예요? 뭔가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 이 악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이게 내미는 거 우리한테 잘 안 맞죠. 먼저 권위자가 손을 내밀어야 악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손 쭉쭉 내민다고 뭐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 손이 부끄러울 수도 있죠.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했고 죄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뭐한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 간의 어떤 계약이냐, 쌍방 간의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처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교회 나온 뒤에는 행위 언약은 절대 안 돼요. 왜? 행위를 해봤는데 행위가 제대로 행해져요? 안 돼요? 안 돼요. 행위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요. 선악과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쳐 죽이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컨트랙트라는 어떤 계약서의 계약이 아닙니다. 카비넌트라 그러죠. 영어로도 카비넌트. 이거는 힘 있는 권위 있는 자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힘 있고 권위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랑은 약간은 다르죠. 다릅니다. 뉘앙스가. 컨트랙트, 영어로는 컨트랙트가 아니라 카비넌트다. 카비넌트.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약속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목이 카비넌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Of God's covenant with man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Of God's contract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Testament, contract,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식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셔야 되는. 그래서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럼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소제목은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인 언약 이랬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한테 언약을 해야 돼요? 잘못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자비를 자꾸 베풀어 주려고 하냐고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 마음을 알아요. 이 아이가 뭐 밥 안 먹으면 너 사탕 안 줘? 했는데도 다른 애들 다 먹는 거 보면은 또 얘가 불쌍한 거야. 그러면 이때는 누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냐? 힘이 있는 권위 있는 부모 중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 손을 내밀어 주면서 뭔가 조건을 다는 거죠. 대신 저녁에 식탁 준비를 네가 해라. 청소를 뭐 해라. 하면서 다시 간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비넌트, 자비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네요, 분명.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권위에 대해서 잘 못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권위 주인은 당연히 타파해야 되는데 가정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권위가 있다니까요.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이 그 사람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버리면은 그 뒤부터는 뭐예요? 배우는 족족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 쑥쑥 30배, 60배, 100배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신앙,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야 돼. 그것은 다시 말하면 권위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가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성경 연구를 할 때 여러 학자들의 책을 확인하고 제가 묵상한 거랑 동일하다. 그러면요, 저는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요, 어떤 경우는 주석도 안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학적 색깔로 뭘 해석해도 웬만한 박사들 해석이랑 거의 개혁주의 해석이 틀리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에서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했을 때 거의 맞아 떨어지죠. 거의 뭐 교수님들이 하는 거랑 나중에 확인해 보면 크게 차이 없죠. 그래서 교수님의 책을 이제는 안 봐도 되는 수준. 어지간하면은 잘 되고 더 잘 되는 해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어떤 성경 보면 이거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같은데 하고 나서 그래도 찜찜해서 뭐 칼빈 주석이나 메추엘리 주석이나 다른 주석, 현대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 언어에 확신이 생기는, 확신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 권위를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이다. 권위가 확인이 돼요. 확인.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어떻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 성경 시간, 교회에 모일 때 예배 시간, 그죠? 그 강단에 그 살아있는 말씀, 이런 걸 받을 때 어떻게 받냐? 굉장히 무게 있게 받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는 것처럼. 그 사람은 신앙이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아요. 늦게 왔어도 교회에 지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한 게 다른 사람보다 늦었어도 포도원에 늦게 들어왔으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먼저 왔는데도 지지부진한 사람들은요 먼저 왔는데도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오는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표면적인 유형 교회에서 가시적 교회에서 그나마 확인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절대적 현상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임직을 하냐? 기본적으로 예배예요. 예배 지키는 분들. 여러분 보세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임명이 됩니다. 거기서 나의 이제 성적표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과 충성이 남다르신 분들. 남다르다는 것은 뭐 100점처럼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점 차이 안 납니다. 그죠? 그 작은 거 하나에서 직분자와 임직자 임원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게 있게 내가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를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라고 그랬죠. 아버지 어머님이 아이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심지어 지금 이제 30일, 100일, 300일 된 애기들 있잖아요. 저 뒷산에 하나 놓고 오면 끝나요. 그냥 죽어요. 걔네들을 뭐 내가 때려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들이. 그죠? 가만 두면 돼요. 그냥 가만. 엄마는 자유다. 너도 자유해라. 서로 자유롭게.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응?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도대체 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응? 그죠? 그거 어디서 시작되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언약이라고 하는 이 7장이 왜 시작돼? 인간 타락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900년 더 살다 죽었으면 행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즐거운 거 많잖아요. 맛있는 거 많고
그거 먹다 죽었으면 됐지 뭐. 그 정도 뭐 누렸으면. 그런데도 뭐가 안타깝고 부족해 보였는지 하나님께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또 왜? 자비예요, 자비.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딱 보면 이제 길게 해석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걸 딱 보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빼내가지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거를 단순한 말로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녀들한테도 써먹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약속하자. 굳이 약속 안 해도 돼. 애들이 잘못한 거고 아이들이 뭐 부족한 게 없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이기 때문이죠.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하우링이 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할 의무만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할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좀 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죠. 자, 이건 6장에서도 공부했죠. 뭐 때문에 간격이 크다 그랬어요? 일단 6장에서는 그지. 타락을 해서 뭐가 있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대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대요? 구렁이 있다. 구렁.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7장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6장이 아니에요. 7장이에요. 지금 이 7장이 말하는 거는 죄 때문에 간격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죄 때문에 간격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나 커요. 그냥. 왜? 하나님과 피조물이니까. 엄마와 2살 된 딸은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이제 5살 된 아들 간격이 너무 크죠. 키도 작아서 찬장 위에 있는 그릇도 못 꺼내요. 사다 놓은 데일밴드도 약통에서 못 꺼낸다고. 찬장에서. 왜?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게 무슨 죄나 뭐 어떤 그런 관계가 깨져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르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 차이가 있다. 자,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을 통한 한 방울 물과 열방이요. 온 세계가 통에 한 방울 물 같대요. 하나님한테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요. 지구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대요. 레바논은 땔감이고 땔감으로도 부족하대요. 그 짐승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고 그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지구를 통째로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고 한들 저 우주 위에 계신 주님이 볼 땐 먼지 하나 피어오른 거예요. 그냥. 맞습니까? 먼지 하나 피어올랐어.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를 잡아가지고 태워서 번제를 드려도 1,000번제 아니라 수조 번제를 드려도 저 우주 위에 우주 밖에 계신 주님께는요 그냥 뭐 하루살이 한 마리 태운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전기 모기채로 그냥 모기 한 마리 지직 태우고 그냥 연기 핀 것 같아요. 전 지구에 있는 걸 다 태워도.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뭐라고요? 간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그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라고요. 대답할 수 없어요. 재판할 수 없어요. 따진다, 묻고 덤빈다. 하나님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덤빌 수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 하나님 사이. 시편 113편 5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와, 이게 언약이야. 언약. 높은 곳에 있는데 뭐예요?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
사실은 여기 모든 메시아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높은 곳에 계셨는데 스스로 낮춰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25일 지나면 성탄절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근데 벌써 저 밖에는 성탄 트리 다 했어 보니까. 우리 동네도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줌마도 트리 다 했더라고. 목사님 나도 안 하고 있는데 참나. 교회가 아무튼 저희 늦습니다. 네. 벌써 밖에는 막 성탄 트리 다 달았어. 전구 다 막 우리 김포는 아예 시에서 해버렸어. 크게 막 해놨더라고요. 저기 풍무동 지나가는데 고가 도로 막 그 통진 거기도 뭐 그 지하 터널 위에다 크게 해놓고 또 예? 아무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을 즐겁게 예배하자 하는 것이죠. 낮 추사 천지 살피시고 가난한 자는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들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와, 이 기독교 파워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요 노비 출신도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지도자들과 의자를 같이 앉는데요.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아무튼 저희 교회 오면 임신 잘 됩니다. 예, 혼자 하면 안 되고요. 결혼해가지고 잘 돼요 임신이. 그죠? 우리 여전도 회장님도 우리 첫째 낳고 우리 교회 와서 10년 만에 우리 둘째 영범이 생긴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10년 만에 할렐루야 진짜. 그리고 또 딱 귀여워 죽겠는 그 딸이 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귀여워 죽겠어 진짜. 제가 남의 집 아빠인 제가 봐도 예쁜데 본인 집에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까도 막 예배 시작했는데 막 나가면서 내 볼펜이 없어졌는데 볼펜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꼭 지금 예배 시간에 그래야겠니? 그랬더니 아니 꼭 찾아야 돼. 알았어 빨리 찾아와. 막 뛰어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이게 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그죠? 이 간격이에요. 간격. 하나님과 이 인간의 간격이란 그와 같은 거예요. 불가능과 가능의 간격이죠. 그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여기서 딱 끊었으면 좋겠는데 번역을 너무 길게 해버렸어. 순종해야 한다 하는데도 막 이렇게 길게 가죠. 순종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이제는 순종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간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엄청 요구한다니까. 그거를 목회자한테 하나님한테 그 권위주의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엄청 요구해요. 누구야 너 이거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지. 누구야 너 이렇게 이거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동생한테 오빠한테 언니한테 형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양보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해. 그걸 하잖아요. 뭘 요구해요? 순종해야 하는데도를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되냐 이거예요. 순종. 이거 어렵다니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순종을 해도 뭐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막 격상해줘도 아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래야 될 우리인데 순종도 안 한다는 것이죠. 순종을 해서 격상을 해줘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 단계인 순종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순종이 어려워요. 집사람도 그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은 거 이번에 처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거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안 먹잖아요. 그 잠자라 그래도 그 밤에 늘 할 일들이 있고 쉬고 싶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수면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뭐가?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는데 아직은 뭐 실밥도 안 뽑고 했어요. 팔 칭칭 감고 나왔지만 무슨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했더니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를 많이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집이 힘들고 어렵지만도 여기가 천국이다. 그걸 이제 느꼈다는. 그래갖고 방금 전에도 제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에 왜 요한이가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갑자기 그 금단 현상입니다. 그 수유 끊고 나니까요 애가 밥을 막 두세 그릇씩 먹어 막 똥을 막 10번씩 싸고 하루에. 와,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이 수유 금단 현상이에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걔도 이제. 뭔가 이제 생계 수단이 끊어진 걸 이제 딱 깨달은 거야. 막 먹기 시작하는데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힘드시지요? 하루 만에 힘드시지요? 그러니까 방전 벌써 근데 그래도 여기가 천국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해서도 칭찬 격상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배우고 저도 이제 배워서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는 푹 잘 수 있도록 배려해야겠다. 내가 피곤을 하더라도 어차피 서로 피곤한 거 누군가 이런 거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의 잠을 뺏어서 담보로 누군가는 자는 거야 이게. 아내의 잠을 뺐든 남편의 잠을 뺐든 누군가의 잠을 뺏어서 담보로 내가 편히 자는 거야. 아셨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담보 잡혀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씩, 이틀씩.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 순종.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격상돼도 난 무익한 종이라 말해야 되는데 순종 단계도 안 되고 있다. 전도서 읽어보세요.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다른 성경에는 이것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라면 그 명령들을 지키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전도서 인생 끝이. 여러분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뼈 빠지게 해도요 죽어요 결국.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가 이 전도서 1장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이 헛된 세상 여러분 어떻게 우울증 안 걸리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미쳐야 돼 그냥. 그러지 않으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이제 많이 찬양도 많이 듣고 막 설거지하면서도 찬양 틀어놓고 막 미친 듯이 부르고 그래야지 이거 살겠더라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불렀던 찬양들 그죠? 그런 주일 들었던 은혜 됐던 그런 찬양들 계속 반복해서 틀어놓는 거예요. 유튜브 요즘 찬양 다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주권과 또 찬양 부르면 힘이 나요 또.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명령, 경외 그것들이 삶 속에 있어야 인간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다. 사무엘상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거 점치는 거와 같고 완고한 거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도들 만나고 또 교회 밖에 사람들도 만나고 상담도 해보고 하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순종이다. 이렇게 해라. 한 번 얘기해서 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또 넘어지고 두 번, 세 번 또 넘어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1년 동안 뭐 수백 번 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2,000번이라 그러는데 2,000번 될까? 그렇게 넘어져야 두 발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어렵구나. 저도 목회자로서의 탄식이 그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성도들이 이 청년들이 또 좀 무거운 얼굴로 또 얘기를 해야 또 들어요. 저도 그랬고 청년 시절에 좋게 말해서 잘 안 돼요. 계속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성대결절 걸리고 막 자꾸 목소리가 막 커지고 막 협박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치우라고 했지 뭐 하면서 이제 점점 락커가 돼가는 거예요. 락커가 돼간다고. 왜? 안 되거든요. 다행이다. 우리가 6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는 지난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룩한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순종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무슨 복이나 상급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복이나 상급? 뭔가 플러스 되는 거? 그런 건 어디서 오냐?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주님이 자원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라. 이 은혜라는 것도 언약이라는 것과 비슷하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예요. 이것도 은혜도. 이사야 55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봐봐요. 언약, 은혜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 신학이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영혼은 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죠? 영원히 사는 방식이 언약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고 힘 있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사해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무너진 너희 장막을 내가 일으켜 주리라 하는 거예요. 일으켜 주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그 언약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줄 때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줘요. 그게 뭐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라고 해도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예? 선물이에요. 은혜로서만 가능하였다. 은혜로서만 가능하였다 하는 것이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도 은혜가 있더라고. 또 아는 분이 계시니까 응급으로 수술이 딱 되는 거야. 그 뭐 응급으로 하면 뭐 돈 100만 원 더 내세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그 병원의 자비야. 응급이자 응급 상황이 응급 수술로. 그러니까는 딱 당겨주는.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냥 대가가 없어요.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영혼의 영원한 복 그리고 상 그걸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달락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오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럼 결국 그 언약대로 행해야 되는 거네. 행위네. 뭐야? 방금 지금까지 은혜고 선물이고 뭐 하나님 편에서 자원해서 주는 거고라고 다 해놓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온다? 언약을 수단으로 하여 나타낸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럼 그 언약의 행위를 해야겠네? 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한국 사회가 유교적이요 하도 한국 사회가 그 도덕과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뭐 유독교 막 이렇게 혼합돼 있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막 행위가 막 뻔질나야 구원받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반대거든요. 반대. 그 은혜를 받으면 행위가 반짝거리는 건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단어 문장을 보고도 그러면 그 언약의 수단대로 내가 행해야겠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겠네. 이래야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그 언약대로 행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상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약이나 은혜나 언약이나 다르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누구 지금 해주는 거예요? 노아만 따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고 뭐 한 거예요?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는데 방주도 하나님 아이디어요. 구해주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죠? 그리고 봐봐요. 아들들, 아내, 며느리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전적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해놓고 여기 들어오면 언약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애들이 지금부터 선물해달라고 보채요. 저희 집은. 좋아. 예쁘니까 해줄게. 그리고 해주면서 할 말이 있어요. 진짜 영원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그냥 스카이 콩콩 이런 거 사주고 끝내지 말고 좋지 아들아. 신나지? 재밌지? 그래. 그런데 그 선물보다 더 크고 행복한 영원한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니? 꼭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꼭. 예? 결국에는요. 다 부모님들이 해놓고 선물을 줍니다. 자, 선물을 딱 줬어. 누구야 받아라. 그러면 이 선물을 받는 손을 탁 내밀어서 이걸 받았어. 그러면 그 내민 그 손이 수고하고 칼로리 소비했으니까 마땅히 선물 받을 만큼 일을 한 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손 내민 건 선물 받은 거지. 그게 어떤 공로나 에너지 소비한 일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특히 아담 이후에는 행위 언약은 이제 안 하세요. 하나님. 대부분 뭐냐? 은혜 언약. 신약 시대 가면 완벽한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은 누가 맺느냐?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제 또 창세기에 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한테도 노아한테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은혜로 탁 들으란 말이에요. 영원한 은혜 탁 바꿔 들으란 말이에요. 벌써 창세기 17장 그러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럼 믿은 게 노동력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그 믿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도 은혜요. 오늘 그 이름을 믿고 이따가 기도하는 기도에도 은혜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은혜를 구한 그 행위도 은혜가 있어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언약의 수단은 행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다? 은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간과 하나님은 본래 간격이 너무 크고 그래서 마땅히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듯 해야 복락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걸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언약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기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로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인 언약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안 해도 돼. 인간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은 인간인 여러분에게 빚진 거 없어요. 빚진 거 없다고요. 그런데 피조물을 향해서 창조주께서 오히려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낮추심이 핵심이겠죠. 자,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의 극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읽다가 중간에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르시되,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는 죽어 이제. 이거 예수님도 이런 무서운 말을 해요. 난 갈 거야. 근데 너희는 이 땅에서 살다 죽을 거야 이제. 뭐해? 죄 가운데서.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해. 확실한 간격이 있어.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자살해서 지옥 가냐 이 얘기예요. 지금 자살해서 지옥 가고 유태인 지들은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으니 예수가 간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한 얘기가 그건가? 아주 비꼬면서도 아주 잔인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결하려는가 예수가? 예수님이 2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도 그 11살짜리 그 우리 주일학생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우리 교회들 똑똑하다. 이 유대인들만큼 똑똑하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니 내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런 인사 많이 해놔요. 우리 천국에서 꼭 봐야 된다. 왜냐면요, 이 땅에서 그냥 알콩달콩 살다가 갑자기 늙어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쯤 되면 얼마나 서글플까. 서글퍼요 여러분. 사람인데요. 개 한 마리 죽어도 서글퍼서 맨날 우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얘기해야 돼요. 누구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볼 것이다. 영원히 봐야 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봅시다. 시작. 천국에서 영원히 봅시다. 어떻게 먼저 보내줄까?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예수님의 사상 이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예수님 거였다면 로마를 뒤집어 엎었겠죠 주님이. 그런데 로마도 지금 망했네요. 그렇죠. 그거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살다 이 땅의 사람으로 그냥 죽고 끝나는 거야. 수월로 내려가겠지. 너희가 만일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살리라. 이런 거죠. 살아나리라. 내가 그인 줄, 그이가 누구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속 말해서 또 물어보지 마 이 얘기죠. 누구예요? 나는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다 이 얘기죠. 이 뒤에 하반절이 그 얘기예요. 26절 이유가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했냐 이 얘기죠. 똑같다니까요. 한 번 얘기해서 좋게 말해서 순종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다 큰 사람도. 예수님도 내가 몇 번 얘기했나? 처음부터 얘기했다 너희한테 와서. 딴 얘기 한 적 없어. 저도요 목회 시작 전부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성경 교리와 말씀 진리와 목회 윤리와 그죠? 교회의 치리와 말씀 성례 권징 이거 맨날 했던 소리. 제가 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안전하고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복음과 진리는 늘 영원히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의 낮아짐의 극치, 언약의 극치, 그게 뭐냐? 궁극적 언약, 바로 저 높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겠고 아니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죄 가운데서 살리기 위한 그 행위를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가장 큰 언약이요 낮추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항이 이렇게 딱 끝났어요. 아하, 인간과 하나님은 큰 간격이 있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그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그 언약의 낮추심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족끼리 순종하고 도와주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 뒤로 가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7장에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부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이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를 덧입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고, 사실은 이 언약은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언약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맺은 거예요. 사람이 끼지 않았어요. 선악과처럼 사람이 깰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맺은 언약이라 이건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제 믿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단계에도 아직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불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아직도 뻣뻣한 나의 이 목을 수그리지 못하는 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만끽하고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여러분 교회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 우리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